요즘 떠들썩한 국회 청문회장에서 아주 충격적인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광경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파만파 너무 이게 파장이 커져서 인터넷으로도 뜨겁게 달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민주당의 한 김성모, 실명을 다 밝히기는 좀 그러네요. 김성모 의원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안창호 후보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차별금지법을 그걸 반대하시죠? 라고 묻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원래 헌법에도 이제 그게 보장되어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의 이 국적이라든가 그리고 학력, 또 외모도 들어가요. 외모도 들어가고 성정체성, 성지향성, 그리고 종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안창호라고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구한말 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로 크게 이바지하셨던 그 민족 지도자 중에 아주 탁월하신 존경스러운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이름이 안창호예요. 그런데 두 안창호가 아주 그 공통점이 있어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개신교 신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자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이제 물어본 것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그 차별금지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이제 성경적인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면 그 의원이 다시 후보자에게, 그러면 이 지구의 역사가 46년, 46년이 아니라 46억 년, 6억 년 이상 되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학의 바탕을 두고서 과학적인 내용만 진리이고 나머지는 진리로 인정한다는 게 그게 참 우습고 참 어이없다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과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그렇게 이제 그 자기 소신을 밝히지 못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그런 사고로 소신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그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 위주로 그렇게 그 근거해서 소신을 밝히는 그 후보자가 아주 어이없고 한심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 공격을 하는 민주당 그 의원의 이 프로필을 보니까
대학교에서 지질연구학인가 그거를 공부한 것 같아요. 전공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원래 지질학자 출신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제 그 이력을 보니까 프로필을 보니까 지질학자뿐만 아니라 모 교회의 전도사 출신이에요. 전도사. 그리고 학부에서는 지질학을 공부를 했고 석사 과정을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목회학 석사인 거예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 어떻게 그러면 과학은 그러니까 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그 주장은 일괄됩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진화론을 믿습니까? 창조론을 믿습니까? 창조론 믿으시죠? 창조론 믿으시죠? 그러니까 네, 저는 창조론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 그 진화론을 믿지 않는 그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진리이고 그러니까 이 성경은 허무맹랑한 허구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일관되게 그렇게 주장합니다. 진화론은 한 개인의 주장일 뿐입니다. 창조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론이야말로 진리다라고 그렇게 거듭 주장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러면 진화론 말고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창조론 역시 한 이론으로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본인은 그런 소신을 갖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렇게 하겠다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교육부 그런 방침에 대해서 우리나라 교육 방침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자기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소신껏 밝힙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이성으로 이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로 이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게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온갖 허구초상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도대체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진화론주의자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많은 진화론주의자들이 진화론은 가설일 뿐이다. 진화론은 진리가 못 된다라고 과학자들이 양심 선언을 했어요. 그 진화론주의 과학자들이 그런 케이스가 비일비재합니다. 그거는 이제 인터넷만 들어가도 많이 이제 그런 그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찰스 다윈조차도 자신도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진화론 절대적이라고 절대 이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할 때 진화론은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 내 개인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 내가 창조론을 그렇다고 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다윈이 생애를 보면은 그 내용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윈의 가족들은, 그러니까 다윈의 아내나 다윈의 자녀들은 독실한 그 당시에 그 영국 교회, 앵글리칸 처치, 그러니까 이제 성공회죠. 독실한 신교 친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윈이 마차 끌고 가족을 세워서 주일날은 교회까지 실어다녀요. 그리고 예배 끝날 때까지 예배당에는 안 들어가고 밖에서 계속 예배 끝나서 나올 때까지, 가족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태우고 보고 재우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윈은 자기 이론은 자기 개인적인 그런 연구 결과일 뿐이지 창조론을 나는 절대로 부정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그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차별금지법,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그걸 찬성하는 그런 의원들, 그리고 정치인들, 만약에 그 본인의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날씬하고 호리호리하고 여릿여릿한 그러한 여성이 아니라 다리에 그리고 손등에 코에 털이 듬성듬성 나 있는 그런 남자를 데리고 와서 앞으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래요. 과연 거기에 그래 너희들 뜻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뭐 해가지고 거기에 허락해줄 그 부모가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그 차별금지법의 그 조항에 보면 종교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에서 그 과학 시간에 그 찰스 다윈의 그 진화론은 정규 교과 과목으로 그렇게 가르치면서 창조론은 뭐 과학적으로 정리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르치지 않는다는 그것 자체도 그게 차별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골몰하지 못하고 그 포퓰리즘에 빠져서, 그리고 나중에 선거 때 그 표심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자기 얼굴을 붉혀가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게 면박주기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청문회가 뭔가 이렇게 그 진실을 밝혀내고 잘잘못을 이것을 이렇게 이제 딱 밝혀내는 그런 무대가, 그런 장소가 아니라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한 그러한 장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해놓고 대답하려고 하면 됐어요 해서 말 끊어버리고, 이웃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현대 실정을 보면 얼마나 비웃을까, 속으로 어이없다고 저런 나라가 다 있냐고. 6.25 때는 한국전쟁 때는 동족끼리 그렇게 피터지게 싸우더니 이제는 그 남한에서 서로 이렇게 그 양분돼가지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저렇게 싸움 막질한다고. 그럴수록 우리는 땡큐다 그러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그렇게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그 자신이 프로필에 그 참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하지도 않나요? 성경을 완전히 그 부정하는 그런 공격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철학 시간이나
교양 과목으로 철학이나 심리학을 공부할 때 파라독스에 대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러셀이라는 사람이 창시한 그런 이론이지 않습니까? 파라독스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역설이라는 겁니다. 역설적인 이론을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신론자들보다도 더 성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믿는 사람들의 행동에는 전혀 하나님 사랑이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설적인 그런 표현법으로 더 긍정적인 그러한 표현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민요 포스터라는 사람이 작곡한 오수제너라는 미국 민요를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태양이 너무 자결하여, 그러니까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얼어 죽을 지경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말이 됩니까? 모순인 것 같죠? 그러니까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너무 뜨겁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오히려 강조하는 그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더 강조하는, 원래의 그 본질을 더 강조하고 더 크게 부각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발휘를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안 가더라도 우리나라, 우리나라 한국인이라면 제일 사랑하는 시인 중에 한 사람, 김소월의 시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그 시를 보면은 나보기가 역겨워가실 때는 죽어도 눈물 안 흘리오리다. 죽어도 눈물 안 흘리겠다는 것은 내가 당신 안 가도 내가 눈물 한 방 안 흘릴 사람이니까 마음대로 가세요, 그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역설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 역설적인 표현의 대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무엇을 들었나요?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아주 극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창자가 진동할 정도로. 왜 우리가 그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너무 겁에 질렸을 때 그런 그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 그 모습에서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하나님의 앞으로 그 섭리가 계획하시는 일이 하박국 선지자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민족들을 그냥 따끔하게 혼내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왜 저렇게 가만히 놔두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갈대인들을, 그러니까 바벨론인들이죠. 바벨론을 군대를 이용해서 저들을 아주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그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노발대발합니다. 노발대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들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은 타락하고 세속적이고 영적으로 아주 맛이 간 그런 상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런 백성들 아닙니까? 어떻게 더 악한 더 타락한 그러한 그 외국 군대가 이방 군대가 와서 이렇게 짓밟게 만드십니까? 그건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한 그 보여지기 식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쇼맨십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딱 내려주셨습니다. 거기에 이 하박국이 아주 꼬꾸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앞으로 이 백성들이 내 지인들, 내 가족들 포함, 내 친구들, 그리고 내 동기들 포함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주 그 악랄한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그 바벨론 군대에게 짓밟힐 거라는 것을 알고 나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금 창자가 흔들릴 정도. 창자가 흔들렸다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지나가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그때 이제 그 광야로 몰려든 그 민초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백성들을 불쌍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 불쌍히 여긴 것이 원어로 그걸 그대로 분석을 하자면 예수님의 그 창자가 뒤집힐 정도로 꼬일 정도로 그렇게 가슴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아이고 조금만 하면 환장하겠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정말로 환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슴 아프고 정말로 비참한 광경을 보고서 정말로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볼 때에 그게 그런 상황을 겪어야지 걸핏하면 그걸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라도 그런 표현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입술이 덜덜덜덜 긴장하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지금 떨고 있는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든 그 무리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 막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기도를 했었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공포에 질려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무리가 치러 오는 것을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런 일이 이제 온전히 실현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여기서 계속 이제 가보겠습니다.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뼈가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그러니까 녹아질 정도로, 그렇게 내 뼈가 문드러질 정도로 그렇게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금 내 상황이 정말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거다. 그러니까 내 처소에 있었어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군가 칼 들고 온다. 그러면 차라리 모습이 보이면 덜 떨릴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 계속 이제 그 공포심을 안고 기다린다든가 피해 있다든가 하면 더 떨리고 더 무섭고 더 공포스럽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놀랍게도 그런 상황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나만 할 리가 없죠. 이제 갈대아인들이 바벨론 이 군대가 와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할 때 보세요. 가장 치명적인 그러한 이 고통이 무엇이냐면은 보급로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막강한 군대라도 보급로가 끊겨버리면 적어도 먹고 힘을 내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갈대아이들이 멀리서부터 원정을 왔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국토가 좁기 때문에 크게 그런 영향이 없는데, 근데 저 광활한 그 대제국에서 그것도 멀리 원정을 왔어요. 그리고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이스라엘 지형은요, 이렇게 이 횡으로 이 산맥이 막 이루어진 게 아니고 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페르시아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그 동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올 때는 아주 그 지형이 아주 그 불편한 그런 지형이에요. 산맥들로 가로막혀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보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밭에 나는 거라든가 감람나무의 소출이라든가 우리의 양이 있다 하면 그냥 외양간 송아지, 그냥 말 그대로 밥인 거예요. 밥. 그들에게 식량 다 뺏어가버린 거예요. 다 수탈당했어요. 약탈당했어요. 이게 하나도 없는 상태고 내가 지금 이럴 상황일지라도, 그러니까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 소유의 가치를 두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두는 믿음이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 끝에 그 대답이 그 결론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즐거워할 상황에서만 즐거워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무신한 자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 예수님 안 믿어도 내가 풍족하고 내가 편안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막 받고 그러면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한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지금 공포에, 그러니까 거의 패닉 상태예요. 예, 공포에 질려 있고 내 목숨이 위태롭고, 그런데 논밭에는 아무런 그 소출도 없어요. 다 뺏어갔어요. 다 약탈해갔어요. 우리에는 또 양대가 없어요. 유목민 출신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양간에도 송아지가 없어요. 먹을 거라고는 하나도 없고 지금 공포에 질린 상태이지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전달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누구로 인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왜 즐거워요? 그냥 정신승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야! 너 그런 상황에서도 즐거워해야 돼. 알았지? 너 즐거워하지 않으면 너 알지? 그래서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 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존재 가치로 믿음을 세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아주 급박하고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반드시 이스라엘로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끝이 아니다.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지난번 말씀드렸죠? 부흥케한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새로워진다는 것이. 다시 새로워진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그런 구원의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즐겁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구원을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로 놀랍고 오묘하고 깊구나 하면서 오히려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 당시에 신흥 바벨론이 아수르, 막강 아수르,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거기를 대파했어요. 그래서 신흥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그렇게 막강한 군대가 칼과 창을 앞세우고 그렇게 쳐들어올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히려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인터넷을 켜도 그렇고 9시 뉴스를 봐도 차라리 안 보고 싶어요. 정말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감사할 조건이.
속삭아질만 계속 벌어지고 날마다 세상이 흉악해지고 강도들은 더 흉포해지고 법은 물러서 어떻게 컨트롤, 제어를 못해요. 그냥 사람 목숨 하나에 이렇게 해치는 것을 아주 그냥 우습게 합니다. 저는 꼴 보기 싫은데 내가 오늘 가서 저놈을 해쳐서 그래봤자 법원에 가서 내가 심신미약 주장하고 그 당시 내가 약간 맛이 갔었습니다. 근데 요즘 약 먹거든요. 딱 그러면 판사가 알아서 3년 또는 5년 뭐 3년 5년 뭐 가서 국가에서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데 가서 요양하고 오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빚에 시달리고 또 너무 그 사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조용히 그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차라리 거기 국가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을 다 보장해 주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아주 그 흉악한 그러한 계략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무서운 세상에 시달리면서 조바심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덜덜덜덜 떨리고 이빨이 딱딱딱딱거리면서 이렇게 공포감에 시달리더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이 하박국의 이 믿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박국의 담대한 믿음이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있지만 그러나 지금 하박국의 고백처럼 구원의 하나님의 그러한 앞으로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약속과 비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